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의 길가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겉옷으로 길을 덮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서 사는 인생과 모르고서 사는 인생, 여러분,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가짜 인생과 진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얻어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나머지 인생 속에서 진짜 인생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찬양은 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일종의 어찌 보면 환호와 만세 삼창을 부르는 것 같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정말로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헬라어로 쿠리아케라고 피닉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를 말하는 것이 쿠리아케는 주님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정말 주일의 참된 의미와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는 가지만 그 학생이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목표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참되신 주님과 함께 가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인 축복의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자, 주 4세기부터 종려주일이 지켜졌는데 많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행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옛날에 60년대나 70년대에서 교회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관행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행진하고 종려주의를 기념하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보화가 있다는 것, 숨은 뜻이 있다는 것,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날의 행사에서 나귀 한 마리에 또 하나의 나귀 새끼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나귀의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그들의 최고의 어찌 보면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태우고 군중들의 환호성, 어찌 보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입성할 때에 얼마나 그 신바람이 났을까요? 어찌 보면 태어나서 처음 누리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날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도하면서 나귀에 대하여 이렇게 긴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모두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쓰임 받거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쓰임을 받고자 하느냐,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정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또 어떠한 쓰임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날 쓰임 받는 나귀는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묵도 기도문에도 인용을 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는 종려주일 사건의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을 계획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80년 약 전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얻으시고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 속에서, 얻어지는 것 속에서, 먹어지는 것 속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그냥 둥실둥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알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들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얻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얻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주일날 됐으니까 덜렁덜렁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고 마음이 안 열려졌는데 무엇 어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주님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죠?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발견할 때 존재의 가치를 얻어진다고 해요. 자기를 발견할 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답을 할 줄 아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그 답 알고 있습니까?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얻어가지고 느껴지는 것만 얻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될 때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세요? 응?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죠?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하면은 난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쑥스러워요? 어때요? 쑥스러워요? 아직도 그것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느껴지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 껍질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속껍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때에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자식을 사랑하죠. 아마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아프지 않죠.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살까요? 왜 움츠리고 살까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신 없이 살까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할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만 그릇도 집에서 쓰임받고 큰 그릇도 집에서 쓰임받고 넓은 그릇도 집에서 쓰임받듯이 주인이 필요할 때에 작은 그릇도 사용하는 거고 큰 그릇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역할,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들 학력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어떤 이 얼굴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을, 외형적인 것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 향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은 우연히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 예배당에 와서 참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때에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누구나가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삶의 존재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정말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 인생이 있고, 어찌 보면 가짜 인생인 것 같지만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같은 데라든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떤 분이 회사에서 잘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통보를 받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지 못하고 늘 집에서 싸주는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공원을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공원에 가보니까 구인 광고 하나가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직장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그 직장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더니 뭐냐면 동물원에 가서 이제 뭐 하는 일이냐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동물원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릴라, 그러니까 큰 가면인가요? 그걸 쓰고서 이제 막 동물원에 가서 그 흉내를 내고 그 일을 하고 막 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 이상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하겠.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막 하니까 막 하긴 했어요. 근데 한두 이틀 3일 4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니까 이제 하면서도 막 웃기기도 해야 되고 이상한 행동도 해야 되고 멋들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구나, 너무나 슬프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고릴라가 그네 타는 시행 연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그네를 타는데 싹 타가지고 어디에 딱 떨어졌냐면은 호랭이가 있는 거기에 딱 떨어졌대.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호랭이 가면은 그 저기가 막 그냥 와가지고 덥석 이렇게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은 호들적 무서워가지고 호들적 잡혀 죽는 줄 알고 막 했더니 이 호랭이 가면을 쓴 사람이 나도 가면을 썼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와서 어디 안 다쳤나 해가지고 왔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호랭이가 진짜 호랭이가 살아서 오는 줄 알고 겁나가지고 어머머 했는데 나도 진짜 아니고 가짜다. 응?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쓰임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냥 쓰임받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을 것을 우리도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가치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무슨 권리를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뭐라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응?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나귀들에게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보셨다는 어느 정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 나귀가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는지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늘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실성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어요. 속일 수도 있고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요. 점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털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죠? 털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언젠가 우리가 무심코 한 말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모든 것까지도 신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가끔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신문을 받을 때가, 청문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제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잘하려고 해요. 사람 앞에 기쁨을, 사람에게 잘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미고사축. 한번 따라합시다. 미고사축. 자,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미고사축. 자, 그 말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야 돼. 미안합니다. 자주 해야 돼.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이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도 우리가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미안 속으로는 하지 입으로 안 내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소자 한 영혼을 실족게 하는 것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물에 빠뜨리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묻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은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귀도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오송봉사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끝나면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댕기는데 내가 왜 교회를 댕겨야 될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건 뭘까? 그러니까 얻어지는 건 없고 뺏기는 건 많아.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재능 뺏기지 하니까 뺏기는 것만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얻어지고 그 얻어지는 것 통해서 내 삶이 윤기가 나고 희나고 힘이 나고 그러면 생기가 돋고 하니까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고 물질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가 없으면 뺏기는 것 같아. 헌금이 뺏겨지는 것 같고 정말 시간도 뺏겨지는 것 같고 재능도 뺏겨지는 것 같고 이제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오성봉사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뺏기는 게 아니고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전에는 뺏긴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드린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부모에게도요, 싸가지 없는 아들들은요, 주님한 부모한테 용돈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려고 이렇게 안 줘요. 근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이제 돈이 생기면요 부모님 드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도는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해야지만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뺏긴다고 생각하면 주일날도 별로, 저는 바라옵기는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셔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정말 귀한 것 주님께 드려 감사,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간을 자원하십시오. 물질을 자원하십시오. 재능을 자원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귀를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5분 일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강단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실 때에 하필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쓰셨을까? 먼저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뭐냐? 그분이 깨끗한 것을 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쓰실 수 없을까요? 아니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물이 정화돼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정화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더럽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심령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귀 새끼를 쓰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위해서 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됨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총, 곳간에 많은 것을 쌓으시고 하나님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종려주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